저는 오늘 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과 횡으로 두고 다녀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자기가 70년 넘게 살아온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자기가 처음에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자신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랐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도 많아지고 그 조카 롯의 식솔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이제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이 가족들 식솔들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이 우물 갖고 이 옥신각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물을 봤다, 이 물을 우리가 먼저 발견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이 잦아지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 정도 되니까 너랑 나랑 이제 헤어지자 라고 하면서 너가 먼저 땅을 정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라고 롯한테 선택하라고 하니까 롯이 그때 다 바라보니까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롯이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가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오른쪽으로 이제 그때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에 앞서서 이 아브라함의 롯과 이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축복하시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소유와 거기서 나는 모든 소산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땅의 티끌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수많은 자녀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고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십니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중심?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침받냐?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는 안 아플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 아프고 또 병고침을 받았다 해도 또 아프고 또 아프다는 것입니다. 또 병에 걸리고 또 병에 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음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굉장히 무시하십니다. 어떻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개취급을 하십니다. 개취급. 자기 이 여인이 막 간절함에 와가지고 그 딸이 너무너무 아픈,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그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지금 제 딸이 아프니까 제 딸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약간 이 개에 비유하면서 개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정말로 그게 너무나 그 모욕적인 상황이고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어쩌면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그 여인은 겸손히 주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빵 부스러기라고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에 그러한 태도에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감동하시냐?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뜻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긍정의 마음,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긍정의 마음,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냐?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잠언 4장 2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남이니라.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의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채워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이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이후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계속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라.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착한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을 저 사람 정말 이렇게 훌륭해, 저 사람 정말 좋아, 이런 면이 참 훌륭해,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쟤 있잖아, 쟤 이렇게 했대, 이렇게 남을 헐뜯는 말이 여러분 더 재밌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헐뜯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남을 헐뜯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딱 사로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다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뭐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나 뭐 집사님들보다는 오랜 세월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 어떤 시대에도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역사 속의 모든 뉴스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30년 전에도 제가 있었을 때 IMF가 못하해서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뉴스에도 지금 찾아보면 나옵니다. IMF가 못해서 진짜 국가 부도나고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가장 어렵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도 그 세계 외환 위기라고 해서 전 세계가 제일 어렵고 우리나라에도 그때 청년 실업률이 최고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어렵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 뉴스를 듣고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계속 2, 3년 지속되니까 이게 지금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가장 침체되어 있다, 가장 어렵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6년 이 시점이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그 고점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만큼 이 문화와 경제와 또한 이 풍요를 누리는 그 인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의 그 인류의 문화와 그 목적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것이 결국 생각의 차이요, 해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의 정예부대 12명을 뽑아가지고 그곳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너희가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걔네들이 이거 정탐으로 하고 와서 다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다들 그 땅이 정말로 너무 좋고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 10명은 풍성한 거 이게 다 좋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인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싸움에도 능하고 전쟁에도 능하고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에 비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10명이 하고 있으니까 억울해서 막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모르지 무슨 말이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길 거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이라도 쳐들어가자, 그럼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국 그 10명은 그 사막에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 그 땅을 들어간 사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이 뭐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과 해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해석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과 일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우리의 태도가 적극적일 때 그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 적방거리는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께 선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긍정의 생각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생각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새해 다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기록하나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제일 먼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꿈을 꾸고 꿈을 만들어내고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가 그 꿈을 꾸게 하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꿈을 갖지 않고 그냥 막연히 요행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전혀 없고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체적인 그런 꿈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라고 기록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한 것을 어떻게 받은 줄로 믿겠습니까? 이것이 꿈을 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은 줄로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믿음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이 정말 모래알같이 수없이 많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가 지금 100세 가까이 될 정도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녀를 주신다는 말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간밤에 너 텐트에서 지금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밤에 나가서 별을 다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여러분, 그때 지금 지금 5,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별 어떻겠어요? 지금 저도 뭐 이런데 시골 가보면 별이 그냥 막 엄청 쏟아지는데 그때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비유가 막 그 바닷가에 가면 그 모래알이 짝짝짝거리는 그 모래알만큼 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을 쫙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이제 네가 그 별을 세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별이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그러다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다 못 세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네 자손이 이만큼 많아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모래알 같은 자식을 주신다는 그 말이 이게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막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별의 수많은 것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저만큼 많아질 거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브라함은 밤하늘을 볼 때마다 자신의 꿈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꿈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령으로 감동된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들과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각해 놓으신 그런 책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직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느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팍 충격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막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 어떤 한 말씀이 확 와닿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드릴 때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수처럼 확 꽂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시는 그 가사들과 그 어떤 세밀한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그냥 뭐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 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창조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창조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어떻게 그 기적을 행하냐? 말로 그 기적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갑니다. 성전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성전 미문에 맨날 있어도 앉은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있어서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 분 줄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탁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선포하니까 그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욥과에서 선행을 많이 행하던 다비다라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여인 정말 선행을 많이 행해가지고 그 교회의 그 다른 그 구역 식구들이 이 자매가 막 죽어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이 자매가 우리 교회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매인데 너무너무 선행을 많이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해라고 막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떠받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왜 내가 한 것처럼 너네가 나를 이렇게 떠받느냐?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베드로의 그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음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부정적인 말이 절대로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일하게 하는
우리가 죄로 우리를 올가매는 건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질병은 주 안에서 치료되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는 겁니다. 왜?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올해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